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날을 맞아 기쁨으로 다드림 예배당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각자의 삶의 모습과 처한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은혜의 통로가 열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80주년이 됩니다. 많은 선조들의 희생으로 독립을 이루었으나 가난과 연약한 국력으로 민족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치르며 고초를 겪어왔으나 이제는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대립하고 국민들은 정치 이념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정오하려 하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여전히 냉방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투기하여 쉽게 돈 버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세상의 재미로 미혹하는 환경 가운데 다드림 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값진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세대에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옮기게 되시는 박종서 목사님과 새롭게 부임하시는 사역자님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9월 새롭게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두려움보다는 사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아픈 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 전에 최성희 목사님께서 사임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죠? 불편한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철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목을 뭘로 할 거냐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더 불편한 교회. 참 불편한 교회. 예,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요. 또 주차는 진짜 뜨악합니다. 예, 이러한 무더운 여름에 더 불편할 수 있는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8월 말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좀 고별 설교 좀 앞당기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가게 되는 교회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제가 참석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선교 여행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약간 시간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왠지 고별 설교 같지가 않고요. 아직 좀 실감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고별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고별 설교라는 말이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내일 모레 죽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멀리 떠나야 될 것 같고 가는 교회도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리고 본문도 왠지 이제 여호수아 24장이나 아니면 바울의 고별 메시지 이런 본문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는데 가장 고별 설교스럽지 않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주제가 우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주제어라는 게 보통 연초에만 많이 상기하고 잘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2025년 주제가 저기 이제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관념화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떠한 단어인데 이것을 실제로 믿음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환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각각 14장의 분량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분량이 상당하죠. 그렇다고 볼 때 이 요셉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꼬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스크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순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에도 흘러가는 경험들을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심심치 않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뭐 질병을 원하지 않았던 질병을 얻기도 하고 또 상해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기도 하죠. 뭐 꼭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그 일들을 겪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되고 난감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떤 꼬인 인생을 겪을 때 그거 자체로만 그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을 왜곡되게 좀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을 참 믿기가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의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왜곡되게 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들을 왕왕 경험합니다. 꼬인 인생 경험이 가급적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은 띄엄띄엄 보면 별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뭐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죄도 잘 짓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 우리가 그런 거에서 동질감을 얻잖아요. 약간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좀 나랑 비슷하고 약간 좀 이렇게 실수도 많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대체로 어떤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잘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초고색 승진에다가 잘 나가죠. 그래서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약간 재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이제 가까이서 사실 요셉을 보면 요셉도 무척 꼬인 인생의 면면들이 참 많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 6살 때 엄마 라헬을 잃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었던 형들은 무척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시몬과 레위 형은 이복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하몰과 세겜 족속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음모와 누명을 당하고 또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좀 살펴보면 요셉의 꼬인 삶은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도 망가뜨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그런 어떤 대화와 말들을 보면 그 안에 그가 당했던 어떤 그 고통과 회환, 회고를 많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한들 지나왔던 삶의 고통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을 보낸 요셉이 인생의 말미에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큰 무리를 이루고 해방될 것과 또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매장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가진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가 처해있던 상황 속에서 충성되게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언급해도 될 법한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했던 그 얘기를 믿음의 모습으로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던 그 내용을 요셉이 직접 한 말로 나와 있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PBS 할 때 이런 것들 묻거든요. 개인 성경 연구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다가오는 한 단어, 저는 반드시가 다가오더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요셉은 미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추측이나 가능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되게 거슬리거든요. 반드시. 아니면 어떡할 건데? 저는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불편해요.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뭐 변수도 많고 복잡한 어떤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확신해요? 그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뼈를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이집 땅에서 나갈 때 그걸 가지고 올라가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흔히 어떤 그 제사장이나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섹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일반 어떤 면에서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이었고요, 행정가였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지금 표현을 요셉은 하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의 보좌에 올라가면 사람이 바뀌거나 권력욕에 빠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정치인들 중에 고위공직자가 되면 권력에 집착하고 또 권력에 안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의식은 사라지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권력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교육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안에는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권력이 주는 이속들을 챙기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곤 하는 것이죠. 요셉은 죽음을 앞둔 유언에서 분명한 역사의식과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에 어떠한 시대적 사명이 있는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적 성찰을 통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 권력을 얻은 것이 호의호식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한민족의 해방과 또 탈출의 그 뜻이 있음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며 또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내고 복을 얻고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왜곡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해가면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돌보실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드렸듯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세 때문에 요셉이 알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꿈 해몽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예지력, 직관적인 어떤 능력이 요셉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일종의 출세를 하게 된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알았던 이유,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떠한 특출난 어떤 은사를 통해서일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노년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직접적인 계시를 많이 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흔히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그런데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등장한 대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꿈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에게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정말 그러한 어떤 계시를 많이 나타내고 등장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백성을 이룰 것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것을 얘기하셨어요. 야곱에게.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가졌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반드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동일하게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바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성취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출애굽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완전히 전쟁통이고 난리법석인 그러한 어떤 시간들 속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속 면면이 이 요셉의 유언이 계속 전해지고 전수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무게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함과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향,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우리는 있어요.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권력자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번영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그저 그냥 자기의 친족도 좀 챙겨주면서 살아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고 참 잘했다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 기근도 끝나고 풍요의 시간이 찾아왔고 대제국의 번영을 살아가면 훨씬 더 기쁠 텐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권력과 번영이 또 명예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인생의 방향임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이러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또렷또렷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믿음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관념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해석, 그 해석을 통한 새로운 관점, 그 관점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행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종말의식과 역사의식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진 또렷한 역사의식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들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요셉의 부캐가 뭔지 아세요? 부차적인 캐릭터.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요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책 보면은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성공 이데올로기에 잘 활용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은 눈물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창세기는 참 많이 기록합니다. 특별한 기간에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상봉하면서 흘렸던 요셉의 눈물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도 요셉은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엄마가 죽었을 때 얼마나 요셉은 슬펐겠습니까? 요셉은 슬퍼서 눈물을 흘렸고 또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나이도 차이가 나고 또 거칠고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은 굉장히 움츠려 있었을 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억울해서 울었을 거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50장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이 요셉은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의 마지막 그런 대화 속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있죠.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형들이 와서 얘기해요.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녀에게 했던 어떤 말들, 차가운 말들, 또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던, 상하게 했던 그런 말들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도 제 이제 둘째 딸한테 그렇게 하려면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캐리어까지 해가지고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에 대한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화도 잘 안 낼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하여튼 폭발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24도로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물건을 던지고 그 애는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그 아이들은 참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한테 소환해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에게 그렇게 했다. 저는 이제 고개를 숙이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작은 그러한 작은 어떤 차가운 말들에도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그러한 말과 행동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그죠? 형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그 기억이 잊혀지겠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요셉과 형들은 이전에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지만 그 죄책감은 한순간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아버지 야곱이라는 그 쿠션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관계가 더 이상 맺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셉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재차 구하죠.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고, 또 슬퍼서 울었고, 그런 울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흘리는 마지막 요셉의 눈물은 자신의 한스러운 처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곱 가족의 뒤틀린 가족사와 그로 인해서 겪은 형제들 간의 어떤 미움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했고 용서를 했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그러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요셉의 어떤 말보다 힘이 있고 진정성 있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 때 그러면 형들의 마음은 좀 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에 보면 형들의 그 다음 반응이 보여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이어서 요셉이 울었어요. 근데도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말하죠.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진정성 있게 대하고 용서하고 또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요셉이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 칼을 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경험하는 것은 용납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커다란 은혜이죠. 그렇죠? 죄책감이 거두어지고 미안함이 내려놓고 용납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선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동역자들 안에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러한 방향이고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죄책감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용서는 잘못된 것을 탕감하는, 잊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잊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용납은 현재의 다름이나 불편을 수용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용납과 용서를 행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같이 이렇게 일을 조금만 해봐도요, 일하는 방식이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그룹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일을 적게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체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인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오냐면 짜증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막 짜증나죠. 예. 왜 쟤는 저렇게 일하지? 예. 왜 이렇게 쟤는 게으르지? 쟤는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기도 하죠. 예. 때로는 누군가가 했던 차가운 말이 잘 지워지지 않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용납과 용서가 너무나 미숙한,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와 용납에 능하신 분이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쳤고 사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용납과 용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받아들임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묶여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는 점점 진심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용서와 용납이 단순히 가족 안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나 아픔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보다 넓게 자신에게 닥친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된 일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아픔, 고통,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의 부족한 믿음과 인격을 통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행하려 했던 형제들에 대한 어떠한 그 잔인함과 그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삭제됐을까요? 요셉의 감정과 생각 가운데 삭제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요셉은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저 형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계획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풀어가고 해석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삶을 해석해가는 세 가지 차원의 모습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주관적인 차원이 있고요, 다음은 객관적인 차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적 차원이 있습니다. 주관적 차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직접적인 감정과 반응이에요. 객관적인 차원은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상황적 또 환경적 배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앙적 차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주관적 차원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주는 어떤 아픔, 그 사건이 주는 어떠한 긴장, 고통, 거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좀만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객관적 차원에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죄책감에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척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주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함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시편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선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마음으로의 동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에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다드름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잖아요. 예, 진짜 대형 교회 맞는데, 그죠? 예, 대형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좀 작은 교회로 가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아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도심 속의 에클레시아, 도심 속의 교회를 또 따뜻하게 즐겁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드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굳어 있었던 것들이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 길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동료가 되어 주시고 또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또 다드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